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웃으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준 큰 기쁨이며 즐거움입니까? 이 말씀을 입으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 삶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오늘 새벽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없고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헌신하게 만드는, 정말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헌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돼서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무엇을 갈망했을까? 무엇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바울의 인생에서 정말로 목숨을 다 바쳐서 일하게 만들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 보이는 모범은 정말로 강단에서 훌륭한 설교를 해서 보인 모범도 아니고, 정말 학문을 많이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훌륭한 말씀을 발표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E.M. 바운드라는 사람은 1835년에 태어났습니다. 1835년에 태어났고 한때는 변호사도 하다가 남북전쟁에서는 군목으로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목사로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 18년 동안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 쓰는 것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의 말을 들은 현대 사람들이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많이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고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계나 새로운 조직이나 더 많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즉 기도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기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오십니다. 성령은 계획이 아니라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과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특히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이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목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과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경건함, 가장 경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거룩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헌신 또는 신성한 충성, 경외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헌신, 신성한 충성, 다시 말하면 거룩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자신이 크게 헌신하고 있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 심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상 나는 내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섬기는, 다시 말은 섬긴다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예배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헌신과 단순히 생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합쳐진 단어가 바로 섬긴다, 예배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연결돼서 예배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모든 것을 마치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시간을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그것이 밖에 나가서 헌신하는 삶으로 연결될 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라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나의 모든 생애와 나의 모든 존재와 나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섬김을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나 기도나 모든 것들이 종교 행위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종교생활 하였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내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과정이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종교행위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적에 목사님 바울은 사도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고 특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 내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헌신을 배우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배워 함께 따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심령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아까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사는 것 같이 살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무슨 오락을 즐기거나 스포츠를 즐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나 오락은 또 우리 취미생활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여유가 있을 때만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운동을 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취미생활이나 스포츠나 아니면 어떤 오락을 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에 무엇을 알았습니까? 연습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연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건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경건하기 위해서 훈육하거나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연습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체육관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뭘 합니까? 육체적인 운동을 해서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영적인 체육관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영적인 운동을 열심히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인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영적인 체육관에 가서 영적인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근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영적인 경건함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또 조금 기분 나쁘면은 또 기도고 뭐고 성경 말씀이고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경건한 삶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훈련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게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뭐 이런 데 1등하는 사람들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어떤 때는 그런 고통을 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습에 수고한다는 말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어려움을 이겨내가면서 영적인 땀을 흘려야 우리가 경건함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나는 정말 성경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못 읽겠다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땀과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치매 증상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땀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출근하면 책상 앞에 주보 가운데 있는 걸 놓고 한번 암송하고 입으로 암송하고 그러고서 마치고 또 집에 올 때도 한번 암송하고 하고 때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려고 그러면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것을 암송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으로 반복한 것이 고통의 땀이 부족했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수십 번씩 입으로 암송하면은 저절로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고통의 땀이 경건함의 고통의 땀이 부족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건하지만은 경건한 삶은 결코 우연하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한 삶을 사모하고 경건한 삶은 평생 동안 정성을 다하여 영적인 땀을 흘린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이 경건한 삶입니다.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적으로 악의 존재에 대해서 열심히 대적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고민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이 때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참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협력할 때까지 엄청난 노력과 고통의 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우리의 경건함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수없는 고통과 땀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마침내 거기에 도달한 것이지 저절로 생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로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그냥 생기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분 좋게 즐기는 이름으로 성도님 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고통의 땀, 영적인 땀을 흘려서 성도라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정말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습니까? 또 간구하면서 영적인 고통의 땀을 흘리며 매일매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간구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때가 되고 여러분이 충분히 고통을 땀에 흘렸을 때 나는 내 온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을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사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건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경건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가 정말 심령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증인으로 삼아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를 말한다고? 너희는 누구입니까? 로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거쳐간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매를 맞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은 하루도 없고 로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계속해서 16절까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9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큰 일, 영광스러운 일을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기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일종의 형식적인 전도와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고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 나는 사람들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입으로 아무리 주절주절 기도해봐야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말로 주절주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구원받음으로써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적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건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사람들로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에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이나 또 다른 지원도 반드시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요,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면은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로마에 가겠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또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어찌 그 사람들이 굶주리는 걸 보고 가만히 앉아서 주여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로 연결되는 거고 전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로만 주절주절 기도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사랑한 것보다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헌신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맨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그 신앙들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회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전부 종교적인 형식적인 허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네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뒤에 숨어서 영적인 비만으로 영적인 살만 가득 찌워가지고 잘못하면서 비판으로만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비만으로 가득 찬 십자가의 뒤에 숨어서 십자가를 이용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여러분의 헌신이 내가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부터 사랑으로 시작되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똑같이 우리의 헌신으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과부나 고아를 도와주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구약의 시대에는 남편이 모든 생활에 책임을 졌기 때문에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아프리카에 식량이 부족하고 또 여러 군데 식량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거룩하네,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네, 성경을 얼마나 읽네, 나는 예배 3번 다 참석하네,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과부와 고아도 없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족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경건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보살핌이나 기도, 관심받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마음이 성령님께서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에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빨리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고통을 함께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서 위로해보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갈 수가 없어서 정말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가겠다고 일부러 차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내가 로마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누구한테 증인쓰라 그럽니까? 하나님, 당신이 친히 증인을 서십시오. 내가 정말 로마 사람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신앙적인 자만과 신앙적인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하나님 당신이 직접 증인을 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무슨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증인으로 서십시오 하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을 쓴다면 도리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하든 주님, 당신이 친히 증인이 돼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 조금 하면은 그건 나타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또 교회 일 하면서도 신앙적인 자만만 잘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훌륭한 교인이라, 내가 훌륭한 이렇게 성도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함께 핍박받으면서 그들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정말로 목숨까지도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많은 은사를 사모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나는 요즘에 치료하는 뭐라 그럽니까? 무슨 은사입니까? 치료하는 은사를, 내가 안수 기도하면 병이 팍팍 낫는 그러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주여,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될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의 유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길이 완전히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막는 거 보니까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했고,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은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철저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사람을 위해서,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성도들이 자기가 갈 수 없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보고 만나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고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철저하게 사랑의 편지이며 완전한 교리를 정리해서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신학적인 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너희들의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들에게 간절한 그 마음을 편지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편지를 쓰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항상 기도로 가득 차서 그의 삶은 기도가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1500년대에 영적인 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강아지가 그들이 먹고 있는 고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강아지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입을 벌리고 그 고기를 바라보는 그것을 보면서 루터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가
고기를 보는 방법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생각은 이 고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소망도 갖지 아니하고 다른 희망도 갖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강아지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딸이 집에 와서 있으면서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나면은 꼭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이제 막내딸이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저녁 먹고 또 앉아서 뭐 또 쓸쓸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또 한번 나가서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시간을 보낸 것도 좋다고 해서 저녁 먹고 나갑니다. 또 우리 딸은 또 자기가 뭐 꼭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보다도 또 아빠하고 또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시간 보내는 게 물론 건강엔 좋지 않지만은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거의 매 저녁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2파운드 정도는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와서 우리 딸과 둘이 카우치에 앉아갖고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딸이 데리고 온 강아지가 그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정말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요. 막내딸한테, 담비야, 너 지금 강아지가 뭐 쳐다보고 있는지 알아? 아빠가 먹는 아이스크림이지. 얼마나 집중을 하면서 먹고 있는지 알아? 쳐다보고 있는지 알아? 잠깐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학생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강아지 같이 열심히 집중해서 네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 받아주실 거야. That makes sense. 이해가 간다는 거야. 가는 거 생각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마치 강아지가 고기 먹는 사람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 다른 생각 다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하시면 또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로 표현하면서 마침내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희생한다는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낮추고 내 자신을 먼저 죽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를 철저하게 죽여야만 참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내 가족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크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내 가족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마침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지, 나에게 집착하고 나 사랑하는 게 지나치고 내 가족 사랑하는 것, 내 아는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번성하여 모든 것을 이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번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 많이 낳아갖고 숫자로 번창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는 내가 내 형상을 지어서 만든 인간이고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너 후손을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한 것과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번창하라고 한 두 말은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나가서 많은 사람을 믿음의 후손으로 만들라는 전도의 사역과 조금 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육체적인 것에 제한하지 말고 그때서 담겨있는 뜻,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하면 얼마나 번창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들이 번창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헌신하고 내 자신을 죽임으로써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전도하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세계 만민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1분이면 다 합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10초면 다 끝납니다. 주여 세계 만민을 구원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는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어떠한 행동으로 연결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의미는 하나의 종교행위, 기도라는 종교행위를 행한 것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을 갖되 먼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헌신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도 바울이 나타냈듯이 어떤 방법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은 성도답게 신앙생활하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안전과 그 사람들의 평화와 그 사람들의 영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마음도 가지라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따뜻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자만함이 한 명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정말로 깊이 이루어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